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일,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며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에 그 일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 만날 수 없는 낯섦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하여 전하여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 없이 자기들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삶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박해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이 오늘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은 너의 삶의 열매로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로 확증해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믿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정말 믿는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믿음 있어 보이고, 어떻게 말해야 은혜 있어 보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답 같은 것인지 교회를 몇 년만 다니면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믿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를 정말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박해의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냐 아니면 시인하지 아니하냐, 문자적으로 받으셔도 되고 좀 폭넓게 받으셔도 되는데, 그것으로 진짜 너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가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초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먼저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주님이 이렇게 좀 얼핏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송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두 가지.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을 낯설어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삶을 하다 보면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한다 할 때 세상이 너희들의 주인이요,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상전인 나를 박해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을 박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은 첫 번째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세상은 나를 바알세불이라 욕한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맥락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은 아무리 너희들을 박해한다, 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주인인 나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박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12제자를 부르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인 너희가 선생까지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종이 그 상전 같아만 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나 어디 군대에서나 이렇게 주인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인의식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너희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제자이고 종이나 우리가 그 상전 선생같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뭐하다? 족하다. 그 정도만 되면 된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최종 목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보고 자라가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선생과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의 목표는 옆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목표는 다른 성도보다 잘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맥락은, 이것은 고통과 박해 상황이에요. 그러니
고통과 박해 상황이 막 이렇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던, 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나 6.25 때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박해 상황은 일단 조금 우리 주변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박해 상황이라고 봐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계는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박해의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근거, 위로가 뭐냐면 26절부터 나오는 계속 이 내용들이죠. 우리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된 세상과 위력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아무리 호도하고 지키고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되어질 대로 되어진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각 나라에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있었습니까? 그것이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고 겉으로는 어떤 국가 권력이고 겉으로는 사회적 그런 것이지만 속으로 내려가 보면 다 사단이 뒤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었냐마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고 48% 되는 유신론자 중에서 천주교에서 발표하고 불교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는 우리 전체 국민의 20%가 믿고 있는 기독교이고 18%가 불교고 11%가 천주교이고. 그럼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국가 권력이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일 하나, 기독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을 그저 우보천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끼리 작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일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모양들에 아쉬운 게 뭐냐면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욕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분위기를 그렇게 타서 그런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카페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 카페인데 복음성가를 틀면 들어온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고, 이게 배려라고 쓰고 저는 눈치라고 읽고 싶어요. 너무 눈치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나는 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만약에 12제자들이 그렇게 배려하고 눈치를 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려하고 눈치를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며, 안 한다 싫다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누가 도전을 했겠습니까? 다 배려하고 다 눈치 보고 아닌 듯 아닌 듯 그냥 자기 체면 차리고 살았으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 위에서 전파하고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과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그 다름이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낯설어요. 세상이 어차피 낯선 존재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길이지, 그들과 무엇인가 타협하여서 우리의 다름을 자꾸 예의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로 가려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특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일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심지어 내일 보면, 모레 본문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다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그런 일들도 왜 없겠냐.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런 박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게 뭐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죽이는 거다. 결국엔 몸을 죽이는 거다. 예수님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맨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이 말 정말 믿냐 이거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정말 믿냐? 이 세상 다음에는 정말 더 큰 세상,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냐? 부활을 믿냐? 주님 다시 오심을 믿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냐? 영원한 그런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걸 정말 믿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늙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 극단적으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고 사라져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29절부터의 그 내용이 그거죠. 참새 두 마리가 하나짜리원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냐 모르시겠냐. 하나님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 주님 다 아시는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너희들을 모르겠냐. 심지어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사실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낯섦을 뚫고 다름을 증명하며 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32, 33절 사람들 앞에서 뭐를 하는 것? 시인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고백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일과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세상의 생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가는 거예요.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신대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아니면 또 아닐 것이다 는 말이 뒤에 나오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수가 너무 짧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4160번이면 끝입니다. 그러한 때 짧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진짜 세상, 더 큰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넉넉히 살아가시면 결국 되어질 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영생 없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들릴 것이나 영생을 가진 이는 영원한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세상, 이 헛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증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